오늘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과연 뭐냐, 무엇을 말씀하는 이야기냐 했을 때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진짜 네가 정말 주님이냐, 넌 어디서부터 왔냐, 네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자꾸 지금 이렇게 물어왔지요. 그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은 모든 것의 주님이다, 모든 것에 다 주다, 이 사실들을 말해주는데, 오늘은 지금 이 천국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는데, 천국은 임금이란 이야기죠. 임금. 이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냐? 아들의 혼인잔치,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것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에게로 가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자다, 이 같은 사실을 이 비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로 세상에 오신 자, 이 오신 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20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아들을 내놓으신 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천국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는데도 정확하게 무엇이 가장 주된 주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천국은 임금이다. 어떤 임금이냐?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이란 이야기예요.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 번의 이 임금이 움직여지는 이 세 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번은 이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낸 역사가 뭐냐? 청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청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래요. 오기 싫다. 싫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싫어요 그러죠. 싫다. 안 믿겠다는 거죠. 싫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이제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죠. 나는 그 필요 없다. 나는 싫다. 그래서 지금 이 임금도 똑같이 지금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세상에 내놓고 와라. 오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와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이 오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천국의 소리예요. 그래서 와라, 다 와라. 근데 싫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내니까 이번에는 이 임금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게 다 준비됐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오니라. 그냥 몸뚱아리만 오면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도 안 두지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또 한 사람들은 자기 상업차로 갑니다. 그보다 더 또 악한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입니다.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리고서 이제 다시 임금이 이제는 화가 난 거지요. 자기 종들을 이렇게 능욕하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노를 바랬다. 그래서 임금이 이번 노를 바랬죠. 그래서 노를 바라셔서 군대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 노를 바랬어요. 노를 바래서 반드시 군대 보낼 거란 이야기예요. 군대를 보낼 것이고 불살라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뭔가 심상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 청함에 거절하고 청함을 예면하고 청함에 무관심한 이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를 반드시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가 이번에는 사거리로 가라.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고 이번엔 만나는 사람들. 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다 오라고 해라.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초청하니까 거기 가득 찼어요. 이제 뭐 다 되는 대로 불러왔으니까 혼인집에 가득 찼겠지요. 그래서 손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내동이 쳐버리고 이들은 결국은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고서는 이번에는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오니라 하니까 가득 찼다. 세 번째 임금이 나서는데 이제 세 번째는 손을 보려고 이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 이들을 만나보려고 임금이 나섭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요. 예복.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넌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유구무원인을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에 갈 때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인집에 가려면 다 차려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그게 예복과 같지요. 근데 이들을 또 혼인집에 초청받았을 때는 입고 가는 예복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예복보다는 뭐 우리나라는 다 양복 예복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양복 차려입고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지 놀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되지요.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어째서 예복 안 입고 왔느냐 하니까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똑바로 들었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한다면 나보고 그 사람이 뭐 똑바로 나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해줬는데요. 어디 그냥 오라고만 했지 혼인잔치인지 뭔지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해서 난 그냥 왔다고 이렇게 할 말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혼인잔치인지 뭔지 관심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별 관심 없고 그냥 놀러 온 셈 치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예복이 입지 않고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밖에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이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유로 말하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셈이죠. 너희 놈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말인데 자기들을 향한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망한다 하잖아요.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어가지고 아주 죄인 취급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올무에 걸 게 없어요. 그래서 베리베리 방법을 다 나타내 보여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노마의 가이사의 그 쫄개들을 같이 따라 붙여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부간의 이야기 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자 여기 기록돼 여기 지금 새겨져 있는 이 가이사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형상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한테 갖다 줘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신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것다 갖다 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데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이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큰 형수되는 사람이죠. 형수되는 사람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줍니다. 형의 아기. 후손을 끊기지 않게 하려고 형의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둘째부터 시작해서 이게 7째까지 가는데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인데 이 7 형제가 다 걸쳐갔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부활 때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고 말이죠. 부활 때 누구 아냅니까? 참 철부지 같은 얘들의 질문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진짜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7명 거쳤으니까 뭐 7명 같이 살면 되지 뭐. 근데 첫째, 둘째 다 지나가서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참 어거지 질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 중에서 한 사람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지금 주님께서 뭐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뭐 성경의 구약의 전체에 그저 요약된 한마디가 이 말씀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자신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묻고 와서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 뭐를 어떻게 해야 저분을 이 죄로 몰아붙여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라고 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지금 주님이 물으신 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과연 이 다윗의 이 혈통에서 난 자냐, 다윗의 후손이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음을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요?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주는 누구예요? 앞에 주는 임금이요. 요 임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주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왜? 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감히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더 먼저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도 말씀하신 게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청하는 임금이란 이야기, 임금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예면하고 이분의 바로 초청에 예면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결국 망하는 집밖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놈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놈 없애야 되겠다. 자꾸 참남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정작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여기에 초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 가는 길은 이 청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했던 말씀도 이 비유의 말씀, 벌써 이것을 딱 가지고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모든 원수가 네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 계시다가 마침내 세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걸 다 멸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날이 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신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이게 다윗 자손이냐?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고 그 위에 또 주가 계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때로부터는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서는 도무지 못 당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말로서 뭐 당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묻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임금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제시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누가 과연 천국 갈 것이냐? 누가 과연 천국의 복을 얻을 자들이냐? 임금이 배설한 그 혼인잔치에,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 일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세상에 임하신 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진짜냐? 다윗은 분명히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씀을 했다.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밝히시면서 지금 임금이 아들을 내놓아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이 초청에, 이 청함에 받은 사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초청에 어떻게 응하느냐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청함의 자리에 왔지만 내쫓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되 그분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의 예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놀러온 셈 치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초청 자체를 무시했지요. 자체를 무관심했지요. 자기가 먼저지요. 자기 멋대로 생각했지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실을, 이 초청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다 그들을 없애버렸죠. 그들은 진멸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1차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주 70년 철저하게 노마의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렸죠. 그래서 주 70년에 다 망한 거예요. 이 주 70년 그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로마 디도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상은 70년보다 훨씬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지요. 그런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죽어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이 오니까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자가 이 티투스 그 장군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바로 해군을 했지요. 이 해군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날을 감할 테니까 그때는 다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다 산으로 도망치고 다 도망쳐라. 그런데 이들은 이제 끝인 줄 알고, 이제 우리 해방된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킨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여들었어요. 먹고 살 곳이 그것이니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 이것이 우리에게 감해주는 마지막 기회구나 하고 다 탈출했어요. 탈출한 그들이 살았고 그 안에 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세대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 가지고 아, 그날을 감한다. 마지막 때 감해줄 거야. 왜 마지막에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해놓고 말하잖아요. 이건 이미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외면하고 다 모여든 사람들,
자신들이 해방된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가 준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전부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 이들은 살았고 모이던 자들은 이 티투스 아버지가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 티투스 장군이 바로 다시금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이 디도 대장에게 망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싸우지 않습니다. 딱 봉쇄하고 다 수로를 막아버리고 전부 이 물자 공급되는 통로를 다 막아서 굶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벤자들이 화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벤자가 세상에 이런 자꾸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의 아이벤자가 화가 있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분의 소리에 무관심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임의로 한 자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징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전부 옛날 사건은 전혀 모르고 요걸 갖다 전부 마지막 때 사건 옮겨놓고는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위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들 실컷 먹으면서 밖에서 자기들 실컷 먹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배가 고팠던지 살 수가 없어서 자식들을 바꿔서 잡아먹어요. 자식들까지 잡아먹습니다. 자기 자식을 차마 못 잡아먹어서 바꿔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주 70년에 정말 비극적인 이 멸망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청함을 예매놨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비극인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유대인을 칭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소리라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왜? 이미 앞서 선자들 다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이는 그냥 얄밉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올무 걸어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다 불살라버렸죠. 실제 불살라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 시체 어떻게 언제 다 누가 치웁니까? 그래서 불살라버린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 다 금으로 했잖아요. 그걸 불살라니까 금이 다 녹아버리니까 돌이 스락 무너진 거죠.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사거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른대로 불러와라는 게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이 베푸신 기회지요. 긍휼이지요. 이 은혜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듯이 예배당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초청이 왜 불렀는지, 내가 이 지금 부름을 받고 나오는 게 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관심 없이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내 임의로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분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모습처럼 어째서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초청한다는 사실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라니까 뭐하나 하고 따라왔어요. 혼인잔치에 간다는 사실 알았으면 예복 입고 와야 되지요.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왔잖아요. 이거 안 입고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지요. 이건 예복 입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초청을 예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청은 받았기는 받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전혀 그분의 사심 앞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거죠. 지금 임금의 아들의 초청 혼인잔치인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혼인하든 말든 뭐 지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다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이게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이 돼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하러 오는지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시간 되면 주일날 교회 가고 안 되면 뭐 내 볼일 보러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정말 주님이시냐, 그분이 정말 내게 그리스도시냐 하는 부분들은 별 관심 없이 자기가 주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함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구원 됐으니까, 구원 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 받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품꾼으로. 지금 그래서 앞에서 비유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는 사람들, 야, 그냥 와라. 너 심심하면 이렇게 와라. 이게 아니라 품꾼을 보내시는, 품꾼을 부르시러 오신 자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품꾼으로 불림을 받아야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포도나서 실컷 놀다 가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비유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여기에 청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청하는 거. 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어명이잖아요. 어명.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은 거 아니냐요.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예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일 수밖에 없지요. 이건 어명입니다. 왕이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우리가 불응하고 그 초청을 무시해버리고 초청을 외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초청한 자를 대적하잖아요. 다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멸해버리지요. 초청을 예면하는 것은 그건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초청은 받기는 받았는데 관심 없어요. 왕의 혼인잔치가 되든 뭐가 되든 관심 없습니다. 뭐 자기 아들이지 왕이나 나나 뭘 차이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왕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예수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예복 입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수족을 결박시켜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탄식해봐야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인식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인식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애타게 호소하는 것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을 좀 생각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란다면 하나님의 품꾼이 되는 게 본분이에요.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게 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복 입은 거예요. 그래야 예복을 입은 자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 온 자지. 예복도 안 입은 건 혼인잔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품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품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품꾼이 되는 거예요. 논팽이처럼 놀고 있는 나, 시간만 보내고 있는 나를 그 포도원에 그저 들어와서 그저 1시간 전에 들어왔어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품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되 적어도 품꾼이 될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일평생 정말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품꾼이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매어서 품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거리 가가지고 악한 놈, 선한 놈 따지지 않고 왕이 감히 당신 같은 사람도 오라합니다. 이게 불렀으면 한 번쯤 거울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예복을 좀 입고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관심도 없이 예복을 안 입고 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나 같은 망할 자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지옥에 진멸해버려도 전혀 그분이 안타까움이 없을 만큼한 나를, 원수된 나를 그분이 살렸는데 우리는 그분을 일생에 섬겨드려도 갚을 필요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 그게 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정말 증거는 품꾼이 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고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고 싶고 이게 구원받은 자지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게 예복.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오신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 줄 아느냐? 다윗은 내 주라고 고백했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예요. 이걸 오늘 좋아요.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예복 입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 훗날 주님이 물으시면 유구무원일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네 목사님 누구냐? 빨리 나와봐라. 불려가겠지요. 넌 도대체 뭔 소리를 예쳤길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번도 못 듣게 만들었느냐? 이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전했는데도 예면했단다면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유구무원이지요. 내가 무관심했어요. 관심 안 뒀어요. 전혀 관심 안 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게 비유 하나하나 잘,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오늘 천국이 무조건 같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보면,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과 같다. 그리고 청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비유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막탄 올무를 걸려고 배를 베치시 다 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그냥 자기 나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자가 올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왕가에서 모두가 태어날 것처럼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친히 육신되어서 임하실 자임을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께부터 직접 육신되어 나타나실 자가 온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부로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육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복 입은 자가 됩시다. 예복 입은 자.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 혼인잔치예요. 왕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왕이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 논팽이 같은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악한 것, 선한 것 따지지 않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악용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A를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 같은 자도 오라고 했으니 좀 더 정말 깔끔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품꾼이 될 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억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깝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구원 받은 자란다면 내가 구원의 은총을 안다면 품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살고 싶잖아요. 저 주님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게 당연한 삶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천국의 삶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복을 입은 자로 삽시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제가 수없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알겠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말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서는 이런 모습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시인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요.
정말 구속의 은총을 주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구속의 은총이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길을 가면서 피를 쏟아내신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사는 것과는 이건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성령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을 비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복하잖아요. 근데 항상 캐니는 예배당 안에서만 항상 있고 나머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관심도 안 둬버리면 무슨 거기 사랑이 있을 것이 뭐가 거기 은혜가 있겠습니까? 고백해야 되죠. 시인해야 돼. 이게 하나님 올립니다. 올리.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해봤어요? 네? 적어도 하루에 다 한번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감각 없더라.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이건 통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생과 이야기하면서 안 되겠다. 이 시인할 수 있는 요 문구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좀 시인할 수 있도록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문구를 좀 만들어줘서 해보고 또 해보고 막 그렇게 해야 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방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있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하니까 아예 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좀 만들어줘야 좀 할 것 같아.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씩만 만약 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올 거예요. 잘 안 되면 눈 뜨자마자 하세요. 눈 뜨자마자 막 시인해 보세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내 자신이 품꾼이 될 때까지, 품꾼이 되는 은혜가 올 때까지 그분 앞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시인이에요. 오늘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구수견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지요. 이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품꾼이 되는 은혜가 옵니다. 품꾼이 되는 은혜. 주님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안에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의 이 크신 은총이,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팍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이제는 품꾸지 않은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겨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적어도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